할렐루야! 오늘은 여러분이 좀 잘 이렇게 들으셔야 될 게, 예수님이 베드로를 부를 때 보면 기도하시고 이제 고기 잡는 베드로에게 나를 따르라, 내가 너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해서 이제 베드로를 불렀어요. 어찌 보면 뭐 그냥 평범하게 마태도 그렇게 불렀고 이렇게 12제자를 다 그런 식으로 불렀잖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을 부를 때는 좀 차원이 달라요. 이 사울이라는 청년이 아주 못된 청년이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 잡아서 감옥에 집어넣고 막 죽이고, 그것이 지가 무슨 하나님을 위한 일이냐 굉장히 열심히 하는 이 바울을 부를 때는, 사울을 부를 때는 다메섹 도상에서 막 강력한 빛을 쪼이고 하나님의 음성이 직접 들린 거예요.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뉘시니까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해가지고 사울을 불러서 이제 바울로 이제 쓰는데, 제가 그 장면을 가만히 보면서 뭔 생각을 했냐면, 솔직하게 사울을 바울로 부르듯이 그렇게 부르면 전도 안 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아니 뭐 그분이 무슨 뭐 평범한 사람이든, 아니면 무슨 정치하는 분이든, 아니면 국회의원이든 대통령이든, 아니면 무슨 뭐 스님이든 뭐 누구든 간에 막 빛을 쪼이면서 너 왜 예수 안 믿느냐, 막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안 믿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다 믿을 거예요. 그러면 왜 바울은 그렇게 불렀을까? 그런데 이 베드로와 바울을 가만히 보니까 아주 그 흡사한 그 길을 가요. 먼저 깜빵 가는 것도 비슷해요. 베드로도 복음 전하다 감옥을 가고 바울도 복음 전하다 감옥을 가요. 잘못 있어 간 게 아니에요. 복음 전하다 간 거예요. 그런데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는 깜빵 가서 자고 있어요. 교인들이 기도해서 옥문이 열려서 나왔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해주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옥터를 흔들고 나왔어요. 근데 또 차이가 뭐냐면,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는 죽게 돼요. 그런데 바울을 지켰던 간수가 그걸 알으니까 우리 죽겠구나 하고 자살하려고 하는 걸, 우리 여기 있다 하고 자살을 막고,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그리고 거기서 그 중요한 사도행전 16장 31절이 나와서 구원받게 됩니다. 이걸 어떻게 인간이 조절합니까? 베드로를 지켰던 간수는 나쁜 사람이고 바울을 지켰던 간수는 좋은 사람입니까?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겠어요? 야, 이거야말로 참 신기하죠? 자,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병 고친 기적이요. 그 병도 그냥 병이 아니고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자를 고쳐요. 베드로도 일으키고 바울도 일으킵니다. 그때마다 이 두 분에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요. 안진뱅이를,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일으키니까 이게 사람이 할 일, 이건 신이다. 그래가지고 막 신격 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신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번에 거부하죠. 왜 이러냐? 꼭 무슨 내가 무슨 경건해서 영역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일으킨 거지 왜 그러냐? 아니다. 주님이 하신 거다. 이게 제대로 된 사람의 자세예요. 아주 바울은 막 신격 하려고 그러잖아요. 이게 뭐 하는 짓이냐? 이게 뭐 하는 짓이냐? 하지고 하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높이고 자기들이 감추죠. 나는 이런 걸 보면서 제가 뭘 느끼냐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능력을 행하는 사람도 겸손한데 쥐뿔도 능력도 없는데 왜 교만하냐? 교만할 게 있어도 겸손한데 교만할 것도 없는데 왜 교만하냐? 내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좀 이런 말을 들으면 은혜를 받고 깨달아야 되는데 또 반발하고 그래요. 또 나아가서 죽은 자를 살린 것도 비슷해요. 베드로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사도 바울도 죽은 사람을 살려내잖아요. 근데 더 놀라운 게 뭔지 아세요? 이런 일들이 다 주님이 베드로와 더불어 행하실 때 행했던 것들을 보고 배웠던 일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예수님 당시와 초대교회와 지금은 시간적으로, 시대적으로 좀 차이가 있는 거 인정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그들을 들어 쓰시는 원리는, 원리상으로는 저는 비슷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왜 베드로를 부를 때와 바울을 부를 때 그렇게 다르게 불렀을까?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으면 누가 개인이 가서 전도해서 될 사항이 아니거든. 그럼 왜 하나님은 바울은 그렇게 강력하게 불렀을까 하다가 제가 깨달은 게, 쓰임받는 그릇이 다르다는 겁니다. 솔직하게 베드로도 큰 일을 했지만 베드로 없으면 요한이 하면 되고요, 안드레가 하면 되고 야고보가 하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바울이 하지 않으면 이 세계 선교에
기초를 놓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더군다나 베드로는 베드로 전후서를 씁니다. 그러나 바울은 확인된 것 빼고라도 13개, 4개를 쓰죠. 다시 말하면 기독교를 제대로 말씀으로 세울 수 있는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다르니까 하나님이 부르시는 방법 또한 다를 수도 있겠다라고 약간 이상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그렇게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과정에 아주 신기한 사람이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가룟 유다입니다.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한 장면이 안 나와요. 요한, 안드레, 또 뭐 마태 다 이렇게 전도한 장면. 물론 12명이 다 나온 건 아닌데 가룟 유다는 어디서 어떻게 전도했는지 안 나와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거냐 하다가 하나 답을 찾아냈어요. 마태복음 13장 24절 이하를 보면 비유를 예수님이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종들이 제밭에 알곡을 뿌립니다. 잠잘 때 마귀란 놈이 원수가 와서 가라지를 뿌립니다. 몰랐어요. 뿌려놓은 걸. 보니까 알곡 옆에 가라지가 자라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왜 우리가 분명히 알곡을 뽑았는데 가라지가 자라나이다? 그때 주님이 하신 말씀, 원수가 그랬구나. 제가 거기서 깨달은 게 뭐냐. 가룟 유다는 예수님이 전도해서 데려온 사람이 아니고 마귀란 놈이 살짝 예수님의 제자 속에 심어놓은 사람이구나. 그걸 증명하는 말씀이 요한복음 6장 70절이에요. 내가 너희 12를 택하지 않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주님이 나를 불러서 구원한 사람이냐 아니면 마귀란 놈이 나를 하나님의 종들 속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살짝 심어놓은 사람이냐. 제가 이렇게 말씀을 하는 이유는 가룟 유다는 그렇게 주님이 과정의 얘기도 못 듣고 뭔 말인지를 모르다가 자살해서 죽어서 인생 버린 것처럼 오늘 여러분의 삶에는 그런 실수를 가룟 유다 같이 범하지 말라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아, 나는 주님이 부른 사람인가? 마귀가 나를 주님의 제자들 속에다 심어놓은 사람. 왜 요즘에 유튜브에 그런 거 있더라고요. 교회당 안에 목사 중에도 사단의 종이 있다. 성경적으로나 지금적으로. 그 사람들이 교회당 안에서 무슨 동성연애를 뭐 찬성한다든지 그게 목사가 할 자세입니까? 난 도저히 이해가 안 돼요. 그거는 하나님의 도구가 아니에요. 사탄의 도구죠. 바라기는 오늘 여러분의 삶에 나는 하나님이 부른 사람인가? 내 배후에는 주의 성령이 역사하시는 사람인가? 꼭 점검하셔서 누가 뭐래도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람, 귀하게 쓰시는 주의 일꾼, 주의 종이든 일반 성도든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쓰임받는 귀한 사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